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82쪽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눈다고 하면 오늘의 신약 본문의 상황은 초기 중에 중기에 해당하는 때였습니다. 본문 23절을 다시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모여드는 군중을 피해 배를 타고 떠나는 상황이고 그 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물결이 배에 덮인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바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바다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 바다에서 땅이 솟구치기도 하고 뭐 하면서 해서 이 물이 뭐 엉망진창으로 막 지 맘대로 움직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없는 대단한 풍랑이었고 배는 널뛰듯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다가 또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으므로 몹시 피곤하셔서 그 큰 풍랑 중에도 깊이 잠이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하여 어부로 잔뼈가 굵은 즉 물에 익숙한 어부가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파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희 모두 죽게 됐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즉시 평온을 되찾아 고요해졌습니다. 점점 잦아드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적은 믿음으로 무서워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은 몰라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죄값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러고는 그저 꽤나 용감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하는 말이 있죠. 모르면 공연히 용감해질 수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위험이나 징조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어요. 강아지가 언제 호랑이를 봤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짐승이니까 무슨 장난하자고 그러고 엄마인 줄 알고 뭐 그러는데 호랑이가 앙 하고 그냥 물어버리면 한 입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꿀꺽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뭣도 모르고 장난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아지와 호랑이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섭고 위험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함부로 달려들고 함부로 도전하고 함부로 까불다가 큰 일 당할 그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또 믿음이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대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고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참 죄송스럽게 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이 적으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쩍해도 겁이 나고 큰 소리만 나도 겁이 나고 덜덜 떨고 그저 늘 불안하고. 따라서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는 밖에서 몰아치는 풍랑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풍랑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당당했어요. 만약에 사자가 물어서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거다. 혹 하나님 은혜 주시면 사자가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한다.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얼굴 표정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피가 납니다. 아픕니다. 뭐 죽겠습니다. 그런데 평온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붙잡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왕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믿음, 적은 믿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슨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믿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하반절을 보면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그것으로 꾸짖으셨더니 잔잔해졌다. 시편 89편 9절을 보면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평정케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이미 먼저 체험한 사람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 상황이 어떠했겠어요? 배를 타봤어요? 보트? 그런 거 말고 큰 배 타고 갔다가요, 이 풍랑 만나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올라갈 때 이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가 그냥 꺼질 때는 뚝 내려 꺼지는데요. 이거 뭐 산산조각이고요. 그야말로 일협천주예요. 아무리 큰 배도 풍랑에는 도리가 없어요. 몇천 톤, 몇만 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엄습해오는 산 같은 파도를 다 째려봤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한바탕 하고 나서 뭘 하려고 하셨겠습니까? 또는 천지를 울리는 호령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도 조용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꾸짖었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잔잔하라.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배에 덮쳐온 큰 물을 흠뻑 뒤집어 써서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이제 잔잔해지니까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하는 말이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시키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 이런 능력, 세상 전지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숙식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자세히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행사하실 때 그 현장에 있어서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엄청난 능력은 오늘 처음으로 목격하면서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단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이 크게 자라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데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 점점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도 동시에 비례해서 자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써 알면 믿음은 자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안 잡수시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립고 다 그런 분이, 그러면서 그렇게 무한한 분이 유한한 존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이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컸을 거예요. 마치 사람이 개구리가 됐다 합시다. 개구리로서 당하는 고통과 사람이 개구리가 된 고통과 어떤 것이 크겠어요? 그것과도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죄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정죄를 당하셨어요. 이 모순 중에 세상 전체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몸버려 피 흘려 이루신 구원,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려줄 사람이 있습니까? 또 피를 많이 흘려줘도 구원이 안 돼요. 왜? 죄인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의 붉은 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은혜지요.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 부활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부활까지 보장해 주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은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 태어나서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뭐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알기는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이 바로 나를 위한 모든 것이었음을 깨달아질 때, 즉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그것은 내 사실이고 내 은혜고 내 역사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합의를 이루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엄청난 체험과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던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나도 그 믿음으로 역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이 뭡니까? 먼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일입니다. 소홀히 여기다가 흘려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천금같이 귀중한 것도 아무렇게나 다루다가 오유, 즉 까마귀 소유가 된다거나 까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뭐 우물우물하다가 다 날려버리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 3대 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재산을 일군 사람은 어렵게 일구었는데 그 다음 대가 우물우물하다 다 날려버리고 깡통차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서 훌륭한 재능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곳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데 쓰고 술 먹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시간이라든지 청춘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믿음, 이것이 귀합니다. 소중히 간직. 또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십시오. 즉 빈틈없이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를 잘해야 돼요. 화장하고 나왔지요. 예. 근데 화장 한 번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며칠 갑니까? 며칠은 뭐 그날도 다 못 가요. 남자들이 이발을 하면 깔끔합니다. 며칠 갑니까? 몇 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것, 그 방법은 계속 기도하며 계속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부는 이루기보다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도록 할 일이고, 또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을 간증하고 전도하는 데 쓰고 생활에 적용하고 작은 하나의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깨달은 만큼, 결심한 만큼 받은 감동대로 활용하시면 나중에는 엄청난 수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그저 제자 두어 사람 데리고 어떨 땐 걷고 어떨 땐 말이 있으면 타기도 하고 하면서 그 높은 산을 넘어 들을 건너 그 핍박과 위협을 받아가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마어마하게 퍼지리라는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돌고 한국까지 올 걸 생각했겠습니까? 그 복음이 유럽을 완전히 복음으로 복음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냥 사명을 따라 그날 복음을 전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나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복음을 전한다. 그것뿐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막강하게 증거될지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이건 바울의 이야기고 혹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믿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구원받고 외가가 친가가 그러면서 주변이 구원받으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집안에서 믿음의 위대한 인재가 발굴되고 막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시시했어요. 작았어요. 한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 주일학교 2번 데리고 나오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하십시오. 그런데 처음에는 작아요. 언제든지.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엔 엄청나다니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대 밖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계속 충전하십시오.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없어져 버린 줄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충만한 상태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동안 어느 작은 바늘구멍 같은 틈새로 마귀가 소리 없이 들어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쓰러뜨리고 하는 겁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받은 은혜가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계속된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들 그러죠. 내가 처녀 때 큰 은혜 받고 방언 받고 뭐 굉장했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껍데기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삼손은 머리털이 없어졌는데도 그 대단한 괴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붙잡혀서 참혹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그 괴력이 자기에게 아직도 있는 줄로.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붙잡혀서 그 처참한 노예생활 눈이 뽑히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요. 넘치고 흘러가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채워 넣어야 돼요. 계속. 이번에 다들 은혜 받으셨죠?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유지하며 활용하고 계속 채우셔서 큰 능력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흥 강사가 역사했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사람보다 먼저 이만큼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역사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데 이 역사를 이루고 만들고 건설해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받은 바 은혜를 소중히 알아 잘 간직하고 잘 유지하고 잘 활용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사의 사람, 능력의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